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39면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던 이 겉옷을 길에 펴면서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불과 5일이 지난 금요일에 그를 못 박아라, 그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 군중으로 변하는 모습이 바로 보편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없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내가 기대를 하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종료주일의 그 군중처럼 또 예수님을 또 버려버리고 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의 길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이제 숨을 쉴 때마다 고통과 피가 흘러나오는 그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포기를 모르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자 합니다. 십자가 위의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가 복음 앞에서 보이는 그 반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 죄 짓고 죄 중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참 부럽다. 또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누가 더 착하게 살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의지하였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영혼을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영혼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강도는 비록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쳤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지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은 회개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끝내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결국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한 영혼의 사랑하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는 그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그 강도처럼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이상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내 멈추지 않는 이 예수님 사랑을 받은 우리 베들교회가 비방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따뜻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멈추지 않는 이 사랑, 끝내 멈추지 않는 이 사랑, 그 이상의 은혜는 고난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똑같은 죽을 처지에 놓인 두 강도 중에 비방하였던 이 강도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도 당장 못 박혀 있는 그 고통을 면제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부하며 조롱하는 이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비난하는 그 자마저도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주님이 구원하러 온 그 잃어버린 양 중에 그도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조차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뚜벅뚜벅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기도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순종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비방하던 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영적인 고통 속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가 없으신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직접 겪으셨기에 우리의 사정과 아픔을 다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끝까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임을 널리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끝내 멈추지 않는 은혜란 상한 심령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때 반대편에 서 있던 그 회개한 그 강도가 말을 합니다. 그는 옆에서 비방하던 자를 꾸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취한 그 모든 자기의 살아온 업적을 말합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저울로 달아서 그 저울 무게만큼의 영수증을 끊어주고 물건을 파는 것처럼 저울로 달아서 같은 가치를 영수증대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다라고 이 강도는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값을 치르는 것은
옳다고 시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진정한 회개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때 그 존재론적 경외심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경외심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예수님을 한 심부름꾼 부르듯 합니다. 하지만 경외심을 회복한 이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대접해 드립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강도는 비참한 처형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함과 무죄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패배자로 보고 침뱉을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자여 구원자로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그리고 진심 어린 이 회개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때문에 이 한 영혼의 가냘픈 그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 베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서 이제 자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며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지키라며 마지막 당부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다 응답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상은 변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제자가 떠나고 세상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 오직 그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를 그 처한 자의 그 고백을 받아주심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던 이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강도들 사이에서 못 박히시고 그 중에 한 명의 그 회개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42절에 회개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결국 이 패배가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소유하실 그 왕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회개한 이 강도의 고백은 참 짧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때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로 다 이루어지실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내 멈추지 않는 은혜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단호하고 따뜻했습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진직 좀 오지 왜 이제 왔냐 하고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그가 한 영혼임을 아셨고 이제 되찾은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오늘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라는 것은 구원의 긴박성과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 훗날에 네가 죄를 다 씻고 거룩해졌을 때 너를 내가 맞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의 현실성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죽음의 직전에 모든 대속의 제사가 완성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은 미루어지지 않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는 이 구원의 본질인 주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더 친밀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이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즉시 실현된 것입니다. 낙원은 잃어버렸던 영원한 안식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 여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은 고행의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그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곁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처럼 오늘 즉시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그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언약의 완성 때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열매인 낙원은 강도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이 이 공로가 아닌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믿기만 하면 즉각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그 강도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그 은혜, 그 너머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단순한 그 예수님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보다 더 컸던 우리를 향한 그 끝내 멈추지 않는 그 집념 어린 그 사랑입니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이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반드시 전하십시오. 혹은 스스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은혜로 언제나 손잡아 환영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그 영혼을 기쁘게 영접하신 그 넓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낙원에 있으라 약속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예루살렘 거리의 군중처럼 나의 욕심을 채울 왕만 기다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환호하였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는 비겁하게 등을 돌렸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며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베델교회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참된 안식처임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